여러분, 이 말씀 본문은 처음에 시작하는 그 첫 문장이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방금 본문 제일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편. 그죠? 한편.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그 소년중앙 뭐 이런 거 그 만화 보면 무슨 이야기 막 나가다가 갑자기 다른 딱 장면이 그림 그려져 있고 한편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장면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죠? 저 한편이 어디서 장면이 탁 바뀌는 장면인 줄 아십니까? 무슨 장면에서 저 장면으로 넘어옵니까? 예? 그냥 말해주면 될 텐데 그걸 또 물으시네. 뭡니까? 무슨 사건이 그 앞에 있습니까? 예? 스데반 사건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있고, 사울이 그 스데반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마간의 관련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종결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난 뒤에 한편입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요구했다. 사울, 저 사람이 나중에는 그 다른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지는데, 저 사울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제가 저 본문에서 지금도 방금도 읽으면서 막 굉장히 마음속에 막 울컥울컥 올라오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있습니까? 없죠? 있네. 어떤 분들은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이게 저 사람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한두 번 일어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놀라운 경험을 지금 사울이 저 장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자기 개인적으로 딱 두 가지 사건이 생각만 해도 막 부들부들 떨리는 사건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스데반 사건입니다. 스데반을 살해하는 사건에 자기가 관여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오늘 본문의 저 사건입니다. 그 스데반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다메섹으로 스티븐, 죽임을 당한 그 스티븐과 같은 그런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더 잡아가지고 스데반처럼 처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고속도로로 막 그냥 시속 130 놓고 막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우리가 서울 간다고 생각하면 거의 평택이나 뭐 용인이나 수원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저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사울이 엎어져 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한 사나흘 정도의 시간이 그 중간에 있긴 한데, 그 사람이 살아왔던 평생의 사건, 평생의 그 삶이 그 한 사나흘을 지나고 나서 완전히 반대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자주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일이 들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없습니다. 저는 단연코 없습니다. 한 사나흘 만에 내 인생이 확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난다, 혹은 어떤 사건을 만난다 할 때에 우리가 저런 충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가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저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사울이 경험하는 저 사건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이 한 3번 정도 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에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자주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의 본문을 이렇게 읽고 본문에서 나오는 어떤 교훈이나 설명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그런 인스트럭션을 받고 하는데, 또 많은 경우에는 그 인물사, 그죠?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찾아오심을 어떤 식으로 경험하면서 어떻게 변해나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게 어떤 모델 혹은 모범적인 인간형을 추구하려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아, 이 사람처럼 해야 되겠구나. 아, 이 사람이 이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서 성경에 기록해놨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떤 인간 개인이나 인간의 개인사나 혹은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경험에 집중하려는 그런 위험한 태도에 빠지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성경 인물을 연구하게 될 때 늘 연대기적으로, 여러분 연대기적이라는 말 알죠?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사람 자라나서 몇 살 때 어떻게 되고, 연대기적으로 혹은 전기적인 관점으로, 전기, 여러분 전기 알죠? 일렉트리시티 전기 말고 이 전기, 바이올로, 그러니까 이 뭐, 네? 일생을 이렇게 자전도 있고, 전기 뭐라고 합니까? 바이올로지. 예, 알죠? 예,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걸 자꾸 성경을 보게 되면 자꾸 그 어떤 인물의 그 모델성 혹은 모범성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곡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물들을 거기 우리 하나님 말씀에다 기록해 놓은 내용이 사실은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 셋, 뭐 그다음에 에녹, 노아, 좀 내려가면 이제 아브라함, 그다음 나오고 쭉 내려와서 족장들 나오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제 모세 나오고 여호수아 나오고, 막 선지자, 선지자들 쭉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그리고 그들 주변에 얽혀 있는 구약의 인물들을 살피는 우리의 이 접근 과정에서 결코 놓치면 안 되는,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그겁니다. 인물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여건 혹은 신앙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관계들,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 그 인물 혹은 인간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를 인도하여 이끌어 가시면서 그 개인과 그가 속한 그 시대와 모든 관계들 안에서 처음부터 가지셨던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당신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 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신실하심 압니까? 한 가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걸 꾸준하게 계속 faithfulness, 계속 그걸 견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걸 여기에 집중해야만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역사 가운데로 보내시고, 그걸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로 내시고, 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기적인 방법이나 이 자서전 혹은 이 인생 평전을 기록하는 방법, 그래서 그런 어떤 근거와 자료, 사실을 연대기적으로 취합하고 이걸 해석함으로써 어떤 인물들을 연구하려는 그런 방법은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연구하는 방법으로서는 그리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혹은 좋은 기술 방법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보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대하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하나의 기본적인 이해, 중요한 관점의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는 잘 드러나야 됩니다. 머리에 딱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고 계시면 왜 저런 이상한 어려운 얘기를 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도
안 배우고 지나가서 그렇습니다. 스킵해가지고. 구구단을 안 배우고 막 곱하기 문제 막 27 곱하기 46 이런 거 막 하니까 모르죠. 어렵지. 근데 구구단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쉽게 풀단 말이에요. 요걸 차근차근 배워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성육신, 죽으심과 부활, 인간의 구속을 위한 모든 사역을 삼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셨던 그 계획과 의미 그대로 정리해내고 해석해주고 이 하나의 신앙, 이 종교적 형태로 유형화, formalize, 유형화해낸 인물이 바로 이 사람, 바울.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다른 여러 사도들이 신약의 장마다 출연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예외가 없이 이 순교할 때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다 수행해 나갑니다.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역할함으로써 만들어낸 모든 흔적들과 결과들을, 그런데 이 신약 복음으로 추슬러내고 담아내는 정리로 도출하는 유일한 사명이 주어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입니다. 야,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가 본데 잘 못 알아듣겠네.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을 보면 제가 압니다. 조금만 더 들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온 말씀인데,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인간 휴먼 레이스의 그 분류를 세 가지로 지정해 놨어요. 하나는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는 임금들과,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써놨어요. 유대인들은 인간을 딱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게 다입니다. 여기 임금들이 나오는 거는 그 인간 부류들의 그 리더들 혹은 권력자들, 그들의 어떤 이 삶의 방향을 끌고 나가는 하나의 어떤 모티베이터로서 그냥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당신 자신의 이름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전하는 그 대상으로 지금 먼저 누구? 이방인과, 그 다음에는 임금들과,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이 세 대상이 지적하는 인간들 외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대상이 지정하지 않는 인류나 사회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으로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지정하지 않는, 커버하지 않는 인간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인간, 모든 사회를 주님이 지금 여기 다 포함시켜서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한 30년 전에 얘기인데, 우리 군대에서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군대 생활하면서 이제 회식 같은 걸 하고, 시간이 많이 남으면, 군대에서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 근무하고 있을 때 쉬는 시간에 하는 거니까, 봐주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화투를 칩니다. 저는 이제 맨날 우리 간부들이 술 먹고 나면 나중에 술 취하고 처음에는 괜찮다가 술 취하고 조금 있으면 나중에 되면 사람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늘 우리 격리 참모가 저한테, 목사님 이거 좀 목사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카드하고 계산서 것들 좀 더 저한테 맡겨라. 저는 그대로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쓰러지면 제가 그거 가지고 계산하고 전부 제 차에다가 한 명씩 태워가지고 집집마다 배달해 줍니다. 부인들한테. 그걸 했는데, 제가 거기 늘 모임할 때 보면 그 끝에 막판에 이 사람들이 화투를 치는데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게임을 해야 되고, 돈을 갖다 500원짜리도 막 내고, 어떨 땐 1000원짜리도 하고, 10% 지폐도 막 나오고 해가지고 돈 따먹게 하다가, 나중에 끝에 승부를 못 내면요. 혹은 승부가 났는데도 승부가지를 못하면, 안 된다. 이거 새로 다 엎어버리고 한 판만 해가지고 다 끝내자. 그러면서 무슨 말을 쓰는가 하면 똘똘말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똘똘말이 합니까? 똘똘말이 해. 그렇게 한다고.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가만히 보고 있는데 똘똘마리는 그전에 이겼던 거 졌던 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전부 다 꺼내놓고 한 판으로 끝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똘똘마리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한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으로서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선교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더니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딱 지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신학, 비브리칼 테올로지, 성경신학이라는 그런 그 신학 방법에서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을 뭐라고 정리를 하는가 하면 신약 성경을 Paul and Jesus 그렇게 설명합니다. Paul 누굽니까? Paul 바울입니다. Jesus 누굽니까? 예수님. Paul and Jesus 그게 신약입니다. 한번 제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Paul and Jesus. 우리 실가교회 성도님들은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Paul and Jesus.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뭐라고 정리한다? Paul and Jesus. 그것도 Jesus and Paul이 아니고 Paul and Jesus라고 써요. 왜 저럴까요? 저기서 우리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 중요성, 이 인물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체와 주인공으로 오셔서 속죄와 구원을 이루신 그것을 이 바울이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한 것이 바로 신약이다 이 뜻입니다. 이 정도 표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모든 내용, 다른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전부 이 Paul and Jesus 저 사이에 폴과 지저스로 정리된 이 구석에 끼게 있는 겁니다. 전부 다 한 줄 구석에. 그러니까 이 폴 앤 지저스, 그러니까 이 형태로 말하면 신약 성경에서 지저스라고 말하는 부분은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정도 복음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폴, 그 다음에 전부 다 합니다. 그 물론 베드로서도 있고 요한서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전부 다 이 폴 앤 지저스에 다 속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까? 저만큼 이 바울이라는 존재가 셉니다. 절대적입니다. 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바울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전기적인 방법으로 혹은 연대기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연구 방법을 연대기적으로 전기적인 방법을 쓰되 이걸 극히 조심스럽게 이 방법의 약점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사람 자신에게 최종적으로 집중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집중하면 실패하니까 조심하면서 이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아주 자명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 바울의 생애는 제가 지금 드리는 다음 4가지의 영역으로 바울을 살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바울 그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와 교회 개척자로서의 바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학자입니다. 신학자로서의 바울이 보이고 네 번째는 사도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바울이 보이는 겁니다. 저런 4가지 카테고리로 이 바울을 내면에서 살펴보면 상당히 바울을 입체적으로 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 이 4가지 내용을 우리는 오늘부터 한 이번 달 마지막까지 3주간 동안 제가 3번 강의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강의의 흐름을 보시려면 이 3번 강의의 제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목은 오늘 제목은 우리 바울이라는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제목 1, 2, 3를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본문 읽기 전에 막 올려주셨는데 그 스크린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첫 시간은 우리가 바울이라는 한 사람, 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인간 바울. 다음 주에는 다메섹 사건의 현장입니다. 다메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바울이 이렇게 확 되어버렸는가? 바울 신앙의 역사적 기원입니다. 바울 신학의 역사적 기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걸 바울 종교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the origin of Paul's religion. 바울의 종교, 바울의 신앙의 기원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입니다.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바울 신앙, 바울 복음, 바울 종교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뭔가 하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님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됩니다. 바울이 저걸 저렇게 확 설명해내는 그런 사람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 신앙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오늘은 우리가 인간 바울을 생각하게 되고, 다음 주일에는 다메섹 사건에서 바울이 왜 그렇게 확 뒤집어지는가, 그 뒤집어진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완전히 바뀌게 되고 바울이 죽음을 살게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이라는 것이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인간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정리합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설교 제가 앞에 부분에 많은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면 끝나는데, 여기 네 가지 정도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 이 바울은 첫 번째로 히브리인이면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이 타우수스 오브 길리기아, 이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길리기아의 다소는 이 헬라 문화권의 제일 중앙에 있었던 한 도시입니다.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세 번째는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헬라 사람이고 로마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사람은 율법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저 네 가지의 그 면이 이 바울이라는 한 인간을 우리에게 조명해주는 네 가지의 측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혈통적 배경, 국가적 배경, 종교적 배경, 그리고 도덕적 신념과 행동 지위를 우리가 잠시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첫째, 바울은 인종적으로 히브리인이었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 본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 그렇게 말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내가 굉장히 히브리적인 히브리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관용적 표현의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하면, 자기는 아버지, 그러니까 부계도 히브리인이고 어머니 모계도 나는 히브리인인 100% 완벽한 히브리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같은 빌립보 3장 5절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 그 통일왕국이었던 다윗 왕국이 내려오다가 솔로몬 거치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 찢어집니다. 그죠? 이 통일왕국이 째졌어요.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졌어요. 남쪽 유다는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방들과 굉장히 섞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남쪽 그 정통성을 지켰던 남쪽 유다에 남았던 지파가 두 개 있어요. 뭐예요? 어느 지파입니까? 안 들립니다. 큰 소리로 주파수가 내 귀에 들리도록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도 잘 모르십니까? 실가교회를 미리 다녔으면 다 아는데 딴 교회 다니면서 헛시간 보낸 겁니다. 이게 두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설명해 줬으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데 왜 이 두 지파가 유다 지파에 속하는 줄 압니까? 왕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지파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이 두 왕의 지파들이 그냥 남쪽 유다에 남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들끼리 뭉쳐 딴 데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까지 남아있던 정통적인 두 지파의 사람들이 가장 히브리적이고 가장 순수한 정통 히브리인들인데, 바울이 어느 쪽에 속해요?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인종적으로나 혈통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논쟁점도 내게는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딱 단언해버릴 거예요. 난 유대인이고 시몬이냐. 확실하게 그냥 가뿐하게 얘기해요. 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를 타르수스인 길리기아에서 난 사람이라고,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기 타르수스, 이 다소라는 도시는요, 너무 작아서 어차피 안 보입니다. 이쪽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앞에 스크린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 안 나옵니까? 없어요? 제가 한다고 해놓고 안 올리는 모양입니다. 음악에 제가 자꾸 홍준사님 지금 안 올렸지? 자꾸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안 올린 겁니다. 지금 본문이 없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찾으신 분들은 시작.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의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제가 앞뒤에 잘라가지고 또 읽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어리벙벙 하시는데,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 그러니까 육아업, 현풍업 다 소읍입니다. 근데 이 길리기아의 다소는 그러니까 뭐 광역시쯤 되는 거예요. 큰 도시의 시민이고 이 큰 도시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들에게 지금 발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 도시는 당시에 어떤 도시였는가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있었던 그 당시에, 혹은 1세기 바울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당대 헬라 문화의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제일 큰 도시가 어딘가 하면 어딥니까? 예? 예, 로마라고 말씀하겠죠. 그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수준에서 말할 때는 얼른 로마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문화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헬레니스틱 문화에서 말할 때는 그게 아테네가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황제가 있는 곳이 로마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죠. 그러나 이 헬라적인 그런 이 문화를 설명할 때 제일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던 큰 도시는 어딘가 하면 그게 항상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의 소크라테스, 플레이토, 혹은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다 활동했고, 그 제자들이 쫙 있고, 그 사람들을 딱 빼고 나면 두 번째 도시가 탁 나오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소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대의 모든 최고봉의 학자들이 다 모여있던 그 도시 아테네에 이은 제2의 도시, 단연 세계 제2의 교육도시가 바로 이 타소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저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다소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긴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 말은 바울이 헬라적인 세계관과 헬라적인 사고방식, 사고체계와 헬라식 학교 교육체계와 헬라 분위기에 완전히 익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자라났고, 이 바울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율법의 아들, 그죠? 율법의 아들이 12살 때, 율법의 아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 제사장들하고 막 디베이트 하는 거 나오잖아요. 율법사들하고. 그 12살 때 유대인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성인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다소에서 바울이 그때까지 살았을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 말을 할 필요 없이 바울이 남긴 모든 저작들, 바울이 쓰고 있는 그 헬라 말들, 그 서신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정리된 사상들, 이런 걸 보면은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헬레니스틱한, 헬라 문화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시비스 로마눔 숨,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던 이 사람이, 바울이 그렇게 말하기 몇 번 나와요. 난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으로서 자기 모든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여권을 가지고 있던 여권 소지자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빌립보 관리들한테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 로마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다룰 수 있어? 그 얘기를 듣고 그 관리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두려워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들은 상관들에게 이 말을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배경의 요소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융합되어 있는 겁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 초기에 헬라 영향을 받고 자라나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의 사람. 아주 그 종교적인 배경, 릴리지어스 백그라운드가 구약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리새인을 무조건 그냥 바리새인 이름만 들으면 아, 이중적인 인간, 형식주의적이고 가식과 거짓의 인간들이라고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때 이게 우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쓰는 쉬운 말로 이 고등학교를 아주 좋은 데를 나왔는데 뭐 고등학교 아주 좋은 데 나왔다. 뭐 대구서 말하면 어느 고등학교쯤 됩니까? 개성학교 정도 된다. 이런 데 나와가지고 경북고등학교도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런 학교를 나와서 수능을 또 너무 잘 봐가지고 정시로 그냥 서울대 법대 입학했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굉장히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교수님 눈에 들어가지고 공부까지 너무 잘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처 졸업도 하기 전에 그냥 고시를 패스해가지고 바로 판사로 그냥 발령을 받아 나갔어요. 근데 1, 2년 판사도 못 해먹는데 바로 집권당 비례대표직 이 의원으로 탁 추천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궐선거가 있어가지고 또 나가지고 지역구로 또 튀어나옵니다. 뭐 이런 수재였다. 뭐 이 정도 되는 설명입니다, 저게.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단 말은 그가 12살이 되어서 바르미츠바, 아까 말했던 그 유대인 성인식을 거친 후에 가말리엘 학교에 입학해서 그 어드미션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지 써가지고 막 자기 그 성적 다 보내고 막 그 옛날에 토플 성적 같은 거 부처가 보내니까 그 어드미션이 오잖아요. 그걸 받고 이제 아 갑니다 빠이빠이 하고 가는데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소에서 그렇게 하니까 가말리엘 학교에서 와도 좋아 하고 답이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바울이 이제 보침 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이 가말리엘 학교는 수업 과정이 몇 년인가 하면 8년입니다. 8년 동안 엄청난 각고의 수고를 거치게 되는 특별한 이 셀렉티브 스쿨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유명한 스쿨이었습니다. 후기 유대교의 최고봉으로 짚는 제일 위대한 그 라피에가 누군가 하면 힐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힐렐의 친손자입니다. 친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그 가말리엘이 직접 자기가 교장이 돼가지고 직강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거기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요새 말하는 거 하버드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버드는 그 컴퓨터 할 수 있는 학교가 옆에 있잖아요. 또 뭐 프린스톤도 있고 뭐 예일도 있고요. 또 뭐 런던 대학도 있고 뭐 막 있잖아요. 계명대학도 있고. 근데 이게 거기 없어요. 이 가말리엘 학교가 그냥 거기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도덕적 가치관과 실천 태도를 갖고 살았는지를 보면 아주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학교에서 배운 모든 율법사, 학자들의 해석과 교훈에 따라 배운 그대로 꼼꼼히 지키면서 그대로 삽니다, 이 사람. 정직하고 올곧고 도덕적인 삶을 흠없이 잘 살아냈습니다. 그러자 이 가말리엘 학교를 졸업하고 이 산헤드린 그러니까 1세기 유대 민족의 최고 평의회 겸 최고 재판국 기능을 갖고 있었던 이 기관의 회원으로 발탁이 되는 겁니다. 30살이 안 되면 여기 나갈 수가 없어요. 아마 바울은 그때 30살 딱 넘으면서 바로 들어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예수님하고 나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바울이 그때 거의 만 30세 지나면서 바로 그냥 여기 산헤드린에 바로 발탁이 됐습니다.
자기 성장기부터 과거 행적에 어떤 하자나 분명치 못한 부분이 있었어도 여기 뽑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집행부의 지휘 방향에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입장을 공표해야만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오는 누가의 언급에 의하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당시 바울의 입장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합당한 일이었다 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정확한 표현의 뜻은 뭔가 하면 사울이 자기가 갖고 있던 투표권을 스데반을 죽이는 쪽으로, 스데반을 살해하는 쪽으로 던졌다는 겁니다. 자기 투표권을. 그 얘기예요, 저게. 스데반 죽음 후에 곧바로 이 사내들인의 관리 자격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편지를 소지하고 그 당시 대도시 다메섹으로 파견이 되는데 그의 목적, 그의 임무는 당시 바울 자신이 보기에 예수를 따르던 이단의 무리라고 믿었던 그 그룹, 그 불순한 사람들을 진멸,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이 사람이 자기가 사내들인 멤버로서 이 사람은 자기 그 사명감을 느낀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저 이단을 내가 완전히 정리해버려야겠다. 이게 내 평생 수건 사업이다. 내가 이거 하나 잘 해내고 나면 나는 정말 유대인으로서, 지붕인으로서 또 사내들인의 멤버로서 내가 마땅히 정말 사는 것이 될 수 있다. 하자, 이거. 저한테 편지 하나 써주세요. 제가 이거 완전히 정리하고 예수 그 무리들은 완전히 제가 그냥 싸그리 없애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한 겁니다. 이 바울 이 개인에게, 아까도 제가 말했습니다만, 이 개인에게 일평생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사건이 거의 몇 주간, 며칠 상관에 두 개 터지는데, 그게 하나는 스데반 살해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다메섹 도로상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연속으로 터집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확 뒤집어집니다. 바울이 얼마큼 철저한 사람이고 얼마큼 대단한 이 바리새인이었는지 우리가 방금 얘기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잠시만,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아주 일관된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할 때 아주 철저히 정직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할 때도 딱 헌신하자마자 그때부터 굉장히 철저합니다. 이 사람은 이 파토스, 열정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라오디게아 가봤는데요. 라오디게아 바로 옆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아크레폴리스가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 그림에서 보신 분들은 있을 텐데 그 하얗게 되어 있는 돌이 이렇게 막 있고 그 하얀 돌 위로 물이 막 흘러가는 그 온천이 있는 거 봤어요? 터키에? 거기입니다. 거기는 로마 시대 때부터 이 피부병 환자들이 와가지고 누워있고 그걸 물로 씻고 이러면 치료가 많이 되는 그런 치료 효험이 많은 온천이었어요. 그 바로 옆에 그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천물이 쭉 흘러내려와가지고 라오디게아 쪽으로 이렇게 온천물이 도랑으로 흘러오면서 라오디게아 가까이 오면 온천이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집니다. 저 위에 있을 때 그거 가보면 막 뜨거워요. 뜨거운 물이 펑펑펑 솟아나오는데 이게 식으면서 나중에 라오디게아 가까이 오면 물이 그냥 미지근해져가지고 이게 이거 온천인가 아닌가 모르겠고 막 햇빛 받은 또랑물 같이 그러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고 말이야. 이게 무슨 온천이야. 이거 마시면 그냥 토할 것 같아. 예수님께서 그 말할 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다 식어가지고 냄새나는 그런 온천물같이 된다는 소리구나. 여러분, 그런데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하는 이 책망을 결코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이 신약 성경에 한 명 딱 있다고 딱 뽑으면 누군가 하면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런 인간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살았던 사람. 빌립보 3장 6절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 그 뒤에 보면 자신이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썼어요.
핍박, 이를 악물고 핍박할 정도로 교회를 막, 이게 우리 경상도 말로 막, 표준말입니다, 이게. 조지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그 다음 뒤에다 뭐라고 써나가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똑같은 자세로 그냥 달리는 겁니다, 바울은. 방금 그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여기 여러분 6절에서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 이 박해했다라는 그 단어하고 나중에 그 뒤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할 때 그 달린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일관성 있게 무엇을 하든지 그 삶과 행동이 열정에 불탔다. 그런 겁니다. 바울은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걸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지적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신이 보기에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예루살렘의 어떤 지도자들을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좀 좋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게 여러분 정말 기둥처럼 튼튼하다 이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비꼬고 있는 겁니다. 기둥이라고 자처하는 사도들이라고 돼가지고 앉아있어 하는 짓거리가 말이야.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순간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자기가 이방인들하고 앉아있다가 놀래가지고 당황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션, 그러니까 이 차등 대우를 하는 듯한 그런 입장에 탁 일어나가지고 피하려고 그래요. 그걸 보고 바울이 면제를 대놓고 당신은 말이야, 개봐, 당신은 베드로 주님의 사도로서 그따위로 할 수 있어. 막 그냥 막 자기 훨씬 후배인데 바울이. 베드로가 그 앞에서 막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 강직하고 애누리가 없습니다. 정확하고 철저하고 열정적이고 예민하고 또 감정이 풍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성격들, 이런 네이처, 캐릭터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 자체가 하나 있으면 그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완벽하고 확고한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터치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냥 놔둬도 충분히 탁월한 성과와 결과를 내는 인생이 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지막에 저 후기에 뒷부분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왔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기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 말은 더 많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많은 미덕이나 이 사람의 장점이나 이 인격이 갖고 있었던 그 탁월한 자질들도 여러분 저 말씀 속에 단 한 가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십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한 꼬투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왜 저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긴 시간 동안 제가 말했던 그 바울의 그 아름다운, 그 아주 훌륭한 탁월한 그 엑셀런트, 그 바울의 그 네이처들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저 내용이 더 중요합니까? 은혜 때문에 이래 됐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중요해 보입니까? 앞쪽이 중요해 보입니까? 뒤쪽이 중요해 보입니까? 뒤쪽이 중요해 보입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앞쪽이 훨씬 더 훌륭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 자신의 모습, 혹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은 잘 안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아이들, 여러분 아들이 낳았어요. 우리 하수원 지사님이 셋째 아들 낳았는데, 셋째가 아들이에요. 저 아들을 키우는데
저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아들로 키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 첫 번째 그 카테고리에 속한 그런 이 탁월한 아들로 키우고 싶습니까? 하수원 집사님, 어느 쪽이 좋습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뒤에 거를 말해야 된다고 답은 알고 있는데 앞에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자꾸 뒤쪽이라 해야 되는데 앞쪽으로 가고 싶다. 앞에서 봤던 그 찬란한 바울의 이야기와 이 마지막 부분에서 토로하는 바울 자신의 실제 회고, 이 두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두 사이에 벌어져 있는 그 넓고 황량한 그 갭, 그 간격,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는 것이 다음 주간, 그 다음 주간의 강의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저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오늘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서 오늘 우리 앞에서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시고 사람을 만들어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키우시는 분이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 삶을 주시고 우리를 이 삶 가운데로 보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바울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주님, 이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은 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